전도를 위하여서 칼갈이를 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칼을 가지고 왔어요. 30대쯤 되는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젊은이가 와서 칼을 갈아달라 해서 칼을 갈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자기도 한 10년 전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언젠가 다시 교회를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일이 바쁘고 주말에도 일을 투잡을 뛰어서 이 주말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언젠가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게 뭔가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이 있어서 초면인데 그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않아서 또 했어요. 그 초면이라서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 성경도 많이 보았고 또 성경도 읽었고 기독교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안 줄 알고 성경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자기가 인용하는 어떤 목사님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런데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갈수록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종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살면 되지 않냐, 굳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급기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증거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만 여러분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인본주의의 어떤 책들이나 유튜브의 강의들을 듣고 나서 그걸 기독교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세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면 되지 않냐, 선을 실천하면서 살면 되지 않냐, 선을 실천하면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비록 본인은 선을 실천하지 못하지만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막 이러면서 또 한국교회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교회는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끝내 주장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선을 행하면서 살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성경을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네. 확신이 있습니까?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능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세상의 병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처럼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천국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이 정말 있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병이 없는 곳이야, 아픔이 없는 곳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병을 고쳐도 또 병이 나요.
심장 고쳐주면 간이 또 이상이 나고 다른 데 나면 뇌가 또 이상이 나는 거예요. 관절이 허리가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다가 늙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이 흙으로 사는 인생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온몸이 건강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 땅의 흙은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자만 5천 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 빈들에 식당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환희를 했죠. 아니, 저 예수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니, 그런 능력이 있다니. 우리나라 불과 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 때문에 5월달, 6월달은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흘 동안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이 정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달랐을까요? 밥 3끼 먹으면 부자예요. 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때 예수님께서 푸짐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넘치도록 식사를 대접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 예수를 우리나라의 왕으로 삼자,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자 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니죠.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현세 메시아로, 현세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저 로마의 식민지인 우리나라가 해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기대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꾸 다른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천국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왔다. 심지어 너무 듣기 싫은 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싫은 말,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만 하고 더 듣기 싫은 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유대인이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제사 다 잘 지내는데. 하나님께 다 내 죄를 회개하고 명절 때마다 가고 안식일마다 그러는데 무슨 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안 해주고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지 않고 자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어서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면서 환영했던 그 군중이 불과 며칠 만에 돌이켜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른다는 거예요. 왜냐?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뜻은 현실의 문제, 현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이 땅이 지상낙은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이 확장되고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파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영원하고 온전한 본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나 일시적인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인간이 변화되고 본질적으로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실까요? 유대인들은 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 일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현세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목적이 문제 해결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먹을 거 해결하는 거고, 예수 믿는 목적이 병 고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그 목적이 해결되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사모님 밑에 가서 조금 줄여달라고 합니다.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해요. 이야기해달라고. 베이스가 건물사에 너무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유대주의자였죠. 열렬한 유대주의자였죠.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로서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었어요. 유대주의를 내가 지키려고 사수하는 데는 내 인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늘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리아인 다마스쿠스까지 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서울에서 저기 북경까지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정오의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자기를 비추면서 꼬꾸라진 거예요. 쓰러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때 충격을 받아요. 그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눈이 먼 것도 충격인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일 텐데, 그 하나님께서 사울 너가 그 열심으로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도들인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 몸된 지체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혼란에 빠져 있다가 드디어 아나니아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구약의 그 숱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성령을 받고 십자가를 다시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그가 3층 천회를 가는 거예요. 3층천이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1층적인 대기권, 그 다음에 우주 넘어서 또 다른 영적인 영역,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가 천국에까지 다녀와서 보니까 천국이 정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 가련한 인생들, 병들고 귀신 들리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서로 싸워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영원한 천국 주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나가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지만 교회가 또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은, 팔이 떨어져, 손가락이 떨어져 나면, 떨어져 나간 손가락은 괴사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붙어 있고 내 간이 내 몸에 붙어 있을 때 간도 살고 몸도 사는 거예요. 손이 온전할 때 열심히 일해서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체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서로가 지체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일이죠? 여러분 혹시 친지나 가족 중에 감옥에 간 사람 있나요? 또는 여러분들 본인이 가본 사람 있나요? 감옥에 가는 것은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갈지라도 남한테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감옥에 갔어. 응? 우리 아버지 징역살이 하셨어. 이거 쉽게 어려워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옥 가는 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갔대.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안 가는 것도 은혜지만 감옥에 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실정법에 감옥에 가야 되면 가는 것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것이 별로 엄청난 일이고 와닿지 않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별일 아니잖아요. 아니 유교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잖아요. 천주교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정약용의 형이 유배를 갔어요. 정약용의 사촌형들이 사형을 당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기 막 남쪽 신안 이런 데 섬으로 유배를 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 그 엄한 로마 이 황제 시대 사형 당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 일에든지 지금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실정법 어겨서 감옥에 가면 나는 응당 나라의 법을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감옥에 갇히기 전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히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비천한 존재가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살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내가 다시 풀려나든지 간에 내 유일한 소망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요.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고 내 목숨 죽는 것도 상관없다. 왜냐?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생불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죠. 죽으면 오히려 더 좋아요. 살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감기 들고 독감 들고 먹을 거 구하느라고 힘들고 없으면 배고파서 고통스럽고 먼 길 가느라고 힘들고 강도 만나고 파선당하고 온갖 일 다 당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내가 3층층에 가본 거예요. 천국에 가본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죽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죽어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에게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죽어도 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도 바울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초대교회는 예언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많았죠. 고린도전서 14장, 16장에 보게 되면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언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언을 잘하기를 원한다.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언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뜬구름 잡는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언이에요. 예언을 하면은 이루어져요. 그 예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갖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요. 선교 여행을 다녀요. 전 세계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겠어요. 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업적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그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선교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기 위해서. 너희들 뭐야 이단 아니야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우리는 정통입니다. 정말 복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가난한 거예요. 왜 가난한지 압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나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식당을 하면 유대인들이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정육점인데 유대인들이 고기 사러 오냐고요. 저기 유대교도 아닌 사람한테 안 가는 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요. 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이고 관리면은 잘리는 거예요. 공무원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해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교회 큰형님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그 선교지 교회들에게 호소를 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한데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흉년이 든 거예요. 더 가난해진 거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처음 교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헌금을 모은 거예요. 요즘은 계좌이체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교회를 성도들 도와주려고 헌금을 들고 온 거예요. 후원금을. 그래서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 당신 정통입니다. 당신이 세운 교회들은 너무 훌륭한 교회들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헌금을 전달해줘서 그 성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막중한 사명을 품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예언이 떨어지느냐? 사도행전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어떤 도시에 들렀더니 그 도시에 있던 예수 잘 믿는 제자들이 예언의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런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 예언을 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갑니다. 내가 대만 타이페이에 가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목사님 타이페이에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하신대요. 가지 마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길까요? 더 계속 예언을 합니다. 21장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브라는 더 유명한 선지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가까운 가이사라라는 곳에 왔어요. 가이사라.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 항구 도시에. 거기에 왔더니 거기에 또 이 아가브라는 너무 유명한 선지자가 예언자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서 예언을 더 구체적으로 해요. 손을 끈으로 묶으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이렇게 결박당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체포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큐티 말씀 요즘에 큐티 잘하고 있죠?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인가 보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가요. 이 관원에게, 총독에게. 정말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가는 거예요. 끌려갈 걸 알면서도. 그런 위험이 있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익이 없어도 안 가잖아요. 이익이 없어도. 손해가 있으면 가겠어요? 이익이 없어도 안 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는데도 핍박만 당하는데도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도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면 어려움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려야 그게 하나님 뜻이고 잘 풀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다 달란트가 달라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은 나는 얼마를 가졌는가, 나는 뭘 가졌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돈이 얼마 있어, 나는 집이 몇 채가 있어, 나는 차가 어떤 차야, 나는 어떤 재능이 있어, 나는 얼마나 좋은 IQ와 학벌이 있는지 몰라. 우리는 다 이걸 자랑을 해요. 주님은 네가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진 걸로 뭘 남겼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걸 바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진 걸 자랑해요. 여러분이 가진 집, 재산, 타워팰리스 하나도 천국에 못 가져갑니다. 단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무엇을 천국에 가져갑니까? 이 땅에서 맺은 열매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맺은 열매만 천국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든 그 주신 걸 가지고 뭘 남겼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 마음은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평탄치 않거든요. 늘 배고픔과 추위와 그 기근, 그 다음에 강도 위험, 칼의 위험, 늘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돌고 또 딴 도시 가 교회를 세워서 설만 하면 딴 도시 가고 다른 도시 가면 또 핍박받고 견디고 교회 세우면 또 다른 도시 가고 또 가면 또 핍박당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이에요. 열매는 너무 좋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야 이 세상에서 남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기는 게. 열매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살길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살아남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열매를 남겨야 돼요.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진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진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남기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열매를 더 많이 남기려면 사는 게 좋다. 그런데 사실 내 심정은, 내 본심은 지금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살까 죽을까? 죽여달라고 할까? 아, 주님 오늘 사형당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게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나는 지금 사형당하고 싶어, 막. 그래서 빨리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열매를 남기려면 또 살아남아야 또 열매를 남기지. 더 많은 열매를 내가 남기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자, 22절 2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예수님 품에 천국에 가서 평안히 쉬고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걸 내가 원하지만 오늘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형당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은. 왜냐?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는 목적은 빌립보 성도 여러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 돌다가 빌립보 또 들를 건데 여러분에게 내가 영적 비밀을 더 많이 가르쳐줘야 된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은사들이 더 불릴 때 일어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2년이나 막 1년 반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양육을 시켜준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줘요. 계속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들에게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개척한 교회를 또 가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편지로 양육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신서들인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아있어야 너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더 은사도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이 돼요.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성경에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들을 갖고 이게 예수 믿는 거지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에게 유혹당하고 그러다가 세상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가난한 성도가 되게 되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적이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목적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위하고 정말 이기적이 된다면 오늘 천국 가는 게 제일 이기적이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제일 좋죠.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나만 생각한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신학자 얘기할 타자를 위한 삶인 거예요. 타자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예배의 삶을 사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한 삶인 거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친구들인 거죠. 내 지인들이고 내 일터의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 관리하면서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섬기죠. 나는 그래서 몸 관리뿐만 아니라 마음 관리도 잘해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내면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오히려 괴롭히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내 마음이 기운이 넘쳐야 되고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살맛이 나.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느껴져.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예수님 생각이 나.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이 땅은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변하더라. 예수 믿더니 제대로 되더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본질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기에 천국이 이미 내 것이고 천국이 이미 내 것이기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사는 거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이 세워지고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